예, 우리 교회 소리가 굉장히 좋죠. 예, 지금 6여전도회가 잘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우리 소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정비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나갈 때 참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들이 아까 두 곡을 찬양했는데 한 곡은 다 일어나서 하시는데 두 번째 곡은 딸리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친구들이 한 20분을 서서 마음껏 찬양해요. 진짜 자빠져 뛰면서 지금 한 20% 정도 에너지를 못 쓴 거예요. 왜? 얘들이 50%를 올리면 다 쓰러지시니까. 예, 좋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그의 자리에서 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5절, 다섯 절의 말씀, 넉 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려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한 180년 전에 그 유럽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림 전쟁으로 아는 전쟁인데요.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 전쟁을 벌였어요. 많은 부상병들이 병원 같지도 않은 야전 병원에서 방치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같은 그런 가냘픈 여인들이 간호사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그 간호사 중에 단연 누가 돋보였냐면 나시가 돋보였습니다. 그 간호사 이름이 뭘까요?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 나이팅게일. 다른 간호사와 하는 일이 똑같았어요. 환자를 돌보는 일인데 나이팅게일은 밤마다 등불을 들고, 그때는 등이 없었잖아요. 등불을 들고 병상 사이사이를 걸어가면서 신음하는 병사들의 이름을 아무개씨 이름을 부르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 사이에는 그 병원의 나이팅게일을 등불을 든 여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모든 간호사가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나이팅게일이 특별했던 것은 병사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물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 좀 적어달라고 낭독해주면 이 나이팅게일이 편지를 써서 대신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 옛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틈만 나면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해서요. 성숙한 섬김이 뭘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침 식사로 마지막 그들을 섬기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그 섬김은, 지난주에는 절제, 섬김의 절제, 오늘은 상대방의 자리,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자리, 마음이 허한 분은 그 허한 분의 자리에서 내가 섬길 때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죠? 진짜 섬기러 오셨고 마지막까지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려 한다. 이게 원래 그 당시 말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저분을 섬기세요, 저 사람을 섬기세요 하면은 제가 성숙한 섬기는 자라면 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주인이 알려준 사람. 첫 번째가 바로 디아코네오, 섬기다의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음료수를 원치 않는데 자꾸 콜라를 PET병으로 쿠팡으로 배달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고 죽는 거죠. 저분이 아마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죠? 이 콜라 먹고 빨리 가라는 거구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이팅게일처럼 물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를 원하는지, 이게 두 가지의 원래 섬기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섬기신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아침 식사를 챙겨주는 섬김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섬김과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서로 섬기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 누구일까?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섬기시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 섬기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에게 아침을 차려줘? 그러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질을 했던 제자는 7명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없는 다른 제자를 섬기시지 않고 갈릴리에 낚시질, 어부질하는 그 제자들만 그 시간 섬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이 유대교, 유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회심시키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자기의 제자들만 섬기셨다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곳이 갈릴리면 지금 여기, 이곳이 예루살렘이면 지금 여기, 지금이 가자동이면 어디요? 지금 여기, 지금이에요, 지금. 섬김은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섬김은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교인들, 사랑하는 목장의 식구들 섬기지 않는다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누구일까? 배우자일까? 자녀일까? 예배하는 교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걸까? 우리는 새 인천 교회를 섬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섬길 수 없어서 불가능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가자동에 있는 새 인천 교회와 새 인천 성도들을 섬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하철에 가서 봉사를 좀 하라고 저한테. 이 봉사 자체는 나쁘지 않죠. 섬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거 괜찮아요. 인천공항 가면은 그 외국인들이 막 들락날락 하니까 우리 국위선양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힘과 그럴 에너지와 그럴 정신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인천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뒤로 미룬 채 더 멀리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소홀히 하면서 밖에서 인정받는 섬김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과는 다른 엉뚱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섬겨야 할 가장 우선적인 자리는 지금 여기에요. 내 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주일이고요. 장소가 하나님 주신 이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십시오. 어제도 우리 결혼 예식을 잘 마치고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뿔뿔이 가재울역에서 흩어지는데요. 몇 분 권사님 부부는 예배당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하셔야 될 평소에 하셨던 일들을 여기도 그리고 3층 예배당도 다 일일이 마포걸레질, 성걸레질해서 닦더라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처럼 섬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셨어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떡도 원했고 생선도 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떡이 좋으니까 너희들 떡 먹어. 생선은 여름이니까 안 좋아. 그러시지 않았어요. 떡도 원했고 생선도 원했기 때문에 주셨고요. 단순히 그들의 허기진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잖아요. 허탕을 쳤잖아요. 지친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잡히지 않아요.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갈릴리에서 마주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라고 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들은 돌아가시자마자 부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고향에 가서 옛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좀 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왜 간 거야? 너네는 내 말을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시지 않고 떡 굽고 생선 굽고 그들은 먹으면서 예수님 눈치 한번 봤다가 예수님이 웃으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지. 그들의 마음까지도 보듬어 주셨던 예수님의 섬김. 섬기는 것은요, 나를 위해 하는 겁니까? 섬김 받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겁니까? 받는 사람을 위해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섬김에 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의 일도 돌봐야 돼요.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 지금 이곳에 있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에게 내가 좀 기뻤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떨 때에 그의 기쁨이 터질 듯이 가득가득 했냐면 견딜 수 없었냐면 교회에서 교인들 스스로가 자기 믿음 지키고 자기 생활 해가면서도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바울이 바라봤을 때 나의 기쁨이 터질 것처럼 좋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생각대로 밀어붙인 다음에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은 것,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시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나의 사랑을, 나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네가 마음이 꼬여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no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섬김은 그런 게 아닌 거야. 받는 사람을 위해 네가 섬기는 서비스거든. 상대방의 형편, 그의 마음, 그 마음을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유한데 마음이 가난하여 허탄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긴 중에 최고의 섬김, 떡 중에 최고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채찍으로 떨어지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데요?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내가 뭘 섬길 수 있다고요? 그분은 허탄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허탄한 인생으로 이슬처럼 사라질 겁니다. 예수님 복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 왜 성숙된 섬김이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을 먹으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느꼈어요. 내가 느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어 이상이죠. 사랑은 가슴입니다. 그들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영혼 속에 파도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예요, 바로. 예수님이 놓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서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피해볼까 어색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떡을 먹으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은 꾸짖음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떡에 가 있는 거야? 그물에 가 있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고백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네가 고백한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다시 고백할 수 있니?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희생에 얼룩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적셔지셨나요? 그 사랑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내 목숨을 내어줬는데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물으신다고요.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인디언들이 이런 속담을 하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고. 뭐 할 때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들의 그 이웃의 목화신, 우리는 고무신이었잖아요. 그들은 가죽으로 된 목화신을 신고 사냥도 다니고 하는데 목화신을 신고 한 달을 걸어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셨는데 내 방식대로 섬겼다면 예수님은 아니야. 너의 사랑이 나의 방법과 많이 다르구나. 내가 보여준 이 지상에서 보여준 마지막 섬김처럼 너희도 다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재난 현장이 생기면 자원봉사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이렇게 수해가 있거나 산사태가 있으면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들고 나와요. 돕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지만 나중에 그 현장을 지휘하는 소방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제해달라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이거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막 현장으로 오면서 물을 가져왔고 담요도 가져왔고 그들이 돕겠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필요 없는 물건이 그 길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소방차도 들어와야 되고 구급차도 들어와야 되는데 차에 길이 막히니까 소방대원들이 그거 치우느라고 더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와야지요. 섬겨야지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에서부터요. 언제요? 지금부터요. 누구 입장에서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이 넘친다 할지라도 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마음을 헤아려 섬긴 섬김은 내 손이 부끄럽고 작아 보여도 그 사람의 존엄을, 자존심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이웃을,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오늘도 내 가슴, 내 손, 내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만 더 높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섬김을 저희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그렇지만 배우기를 중단하지 아니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성숙한 성화하는 성도들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사랑과 섬김과 복임 전도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여전대를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함께 예물로 섬기며 기도함으로 섬기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섬김의 본으로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저희는 그 전철을 따라 밟아 더 부모님 쪽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 세대 육여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